원래는 예배 딱 드시려면 한 2명밖에 없는데 오늘은 다들 많이 오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소원으로 첫 곡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 주의 길로 갑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너무나도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나에게 닥친 걱정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내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하였던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이후로 보지 못하고 있는 얼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어서 재촉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직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맺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 오후 2시인 거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오늘 그래도 꽤 2시에 찬양하려고 하는데 보통 한두 명 앉혀놓고 찬양할 때가 많은데 오늘 좀 더 많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기쁘실지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빨리 와가지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찬양 함께 드렸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셀모임 있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제로 쓸 나눔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기에 되게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은 더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방구석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 구석에서 책 구입 원하시면 셀 리더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청년부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볼링 대회가 있기 때문에 다들
손목 풀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또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황지민 청년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아직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그것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 우리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의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늘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한 주간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고 또한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며 그 셀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청년들의 발걸음을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님께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재해를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찾으신 분.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새로운 질서에 속한 자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려요? 네, 우리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청년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청년부에 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모두 환영하고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나오는 말씀. 지난주일에는 추석이라서 이게 거의 반의 반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윷놀이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그 윷놀이 결과에 따라서 아이스크림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네. 뭐 다들 헷갈리시더라고. 1차하고 2차를 했는데 1차에서 이긴 사람이 먹는 거냐 2차에서 이긴 사람이 먹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요. 다 드시고요. 돈만 지신 분들이 내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주일 때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이 사건을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근데 요한은 이 사건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배치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참 전인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그 시점에 성전에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장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시간적으로. 왜 요한은 여기다가 이 사건을 배치시켰느냐? 아마도 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일날 살펴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건과 연결시키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요? 그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그 물을 떠다가 그 결혼식 그 하객들에게 갖다 주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담긴 물과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가 대조가 되면서 이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구약의 옛 질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질서를 예수님께서 대체하신다, 포도주로 바꾸신다, 새로운 구원의 질서로 바꾸신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도 구약의 성전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옛 질서, 율법 대신에 이제 성전으로 대표되는 질서를 무엇으로 대체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으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몸으로 대체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사건 다 연결되어 있는 두 사건 다 구약의 옛 질서와 예수님이 이루실 새 질서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 예수님 바꾸신 포도주와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3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어디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환전상을 다 엎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겠어요?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양과 소와 비둘기는 이제 그 제물로 바칠, 성전의 제물로 바칠 제물들이고, 그 다음에 환전상도 필요했던 이유가 성전세를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성전세를 다 내야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가 어떤 화폐였냐면 이 우상이 새겨져 있거나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구가 새겨져 있는 화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우상이 그려져 있지 않고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유일한 돈이 두로의 세겔이라는 돈이었어요. 두로의 세겔. 미국의 달러 이런 것처럼 두로의 세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로의 세겔로 그 화폐를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이 환전상들이었어요. 성전세를 낼 수 있게 이걸 바꿔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도 왜 있었냐면은 멀리서 순례객들이 와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순례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 출발해서 며칠 동안 걸어서 오는데 희생제물까지 데리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상 데리고 왔는데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가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위한 제물인데 이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성전을 위해, 제사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 있던 장소는 엄연히 예배의 장소였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제가 이게 성전의 그림이에요. 성전을 그려놓은 건데 헤롯 성전이라고 적혀있죠. 위에 영어로 읽으시면 헤롯이에요. 헤롯 성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수련회 때도 배우셨지만 제일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 다음 성전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었다고 했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은 자꾸 초라했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대신해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어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축구장 크기라고 하고 이게 성전 크기예요. 네, 축구장보다 몇 배나 큰 사이즈의 성전을 헤롯이 지어줬죠. 그리고 여기저기 금장식을 해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막 눈이 부실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어깨뽕이 들어가 있었겠어요. 그죠?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을 엎으시고 재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어디서 하신 일일까요? 자,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기가 이제 제일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요 안에가 여성들이 이제 예배하는 곳, 유대인 여성들이 예배하는 곳,
그런 것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남성 구역과 여성 구역과 이방인의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장 한 이 정도 된다고 치면 예수님은 여기 어디선가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내쫓으시고 막 환전선을 엎으신 장면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것 같지만 굉장히 작은 소동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엄청 넓은 곳에 한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성전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뭐 이 성전 부분만 이제 성소 부분만 이렇게 따서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헤롯 성전이고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을 비하면은 거의 뭐 화장실 공주 화장실 정도 사이즈 이 정도의 엄청난 그 사이즈로 헤롯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이 일은 굉장히 소소한 그러한 소동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예요. 엄연히 예배 장소예요. 근데 성전 지도자들이 이 제물로 쓰일 짐승들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거기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기서 팔아라. 그리고 거기서 파는 돈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한테 주고 환전 수수료도 우리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그런 일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돈 아껴가면서 왔는데 와가지고 재물을 살려고 그러니 비둘기가 뭐 엄청 비싼 거예요. 비둘기 살려고 그러면 양하고 소는 뭐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돈으로 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수수료를 떼면서 성전세를 두루세 개를 환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성전의 그 장소가 온갖 짐승들 소리와 환전하는 사람들 소리로 시장판이 되어 있었던 거죠. 원래는 성전 밖에서 그런 걸 팔아야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비리가 일어나고 막 장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행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행동과 발언은 물론 이방인의 뜰 한켠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에 불과했겠지만 이 행동 자체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과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18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18절에서 뭐라고 물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메시아임을 증명할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19절에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발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던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이라고 돼 있나요? 네, 그 시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지어졌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40년이 넘도록 이거를 지었고 지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을 정도인데 어떻게 너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냐. 예수님이 발언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좀 모욕적이었겠어요. 이 성전 지도자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 21절과 22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 21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켰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 말씀을 믿었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도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해야 할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로 화려함과 웅장함에 취해서 장사꾼이나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것에 대해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그 성전을 대체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믿게 됩니다. 앞에 나온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표적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서도 그렇고, 모두 구약의 옛 질서와 예수로 말미암는 새 질서가 대조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율법, 할례, 성전, 제사 등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옛 질서. 이 질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져오실 새로운 구원의 질서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이루실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옛 질서, 율법, 할례, 성전, 제사 등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이 가진 완악함이었어요. 율법도 할례도 성전도 제사도 모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새 질서로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여전히 옛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 했던 것이죠. 왜?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율법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할례를 행한 것이 이방인들과 자기들 구별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율법과 할례와 성전과 제사는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유익은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것들이 그러나 그러한 구약의 옛 질서들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거나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거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새 질서는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요.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헤롯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로써 옛 질서에 속해 있던 성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대체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뜰 한켠에서 작은 소동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새 질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해 대체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는 이 새 질서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 한켠에서 시작하셨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하여 대체하신 그 구원의 새 질서에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의 새 질서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명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네, 고갈 앱을 찾으시면 됩니다. 몇 장에? 네, 신약성경 314장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옛 질서에 속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을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새 사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처럼 예수로 말미암는 새 질서에 속하게 되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며 훈련하는 삶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질서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체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질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안에 속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의 권세도 아니요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도 아니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새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비록 이 세상 질서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세상을 질서 안에 속하여 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창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 한켠에서 행하신 그 작은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도 거룩도 구원도 줄 수 없었던 그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세상의 한켠에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로 말미암는 새 질서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곳에 거룩함을, 죽음이 가득한 곳엔 생명을, 분열이 가득한 곳에는 평화를, 혐오로 가득한 곳에는 사랑을, 거짓이 가득한 곳에는 진리를, 불의가 가득한 곳에는 공의를, 상처가 가득한 곳에 위로를 심으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새 질서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구원의 새 질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한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해도 돼요?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묶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은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우리를 새로운 질서 아래로 부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옛 질서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며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새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한켠에서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새 질서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곳에 거룩함을,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분열이 가득한 곳에 평화를, 혐오로 가득한 곳에 사랑을, 거짓이 가득한 곳에는 진리를, 불의가 가득한 곳엔 공의를, 상처로 가득한 곳에는 위로를 심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머리를 들어주셨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시고 그 질서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의 인격으로 새롭게 되어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해주셔서 재앙이 가득한 곳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생명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가득한 곳에 평화를 심게 하시고 혐오로 가득한 곳에는 사랑을 심게 하시고 거짓이 가득한 곳에는 진리를 우리가 가득한 곳에 공의를 심게 하시고 상처가 가득한 곳에 위로자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황폐한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위해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게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생기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우리의 발걸음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옛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의 새 질서 안에 속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또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의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새 질서를 심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삼교회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옛 질서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새 질서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새 질서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